반갑습니다. 이 저녁 송탄교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습니까? 오늘이 이번 주가 세상살이가 고생스럽습니까? 그렇다면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구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피곤을 푸는, 기분 전환을 하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노래방으로 갈 수도 있고, 찜질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하늘나라 생각하면 지금 오늘 우리의 고생스러운 일들이 별거 아니게 된다는 거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시 바울 선생님이 이제 당하고 있는 고생은 우리 좀 들어봤습니다. 허구한 날 매맞죠. 한 번 맞으면은 뭐 10대 아니고 20대 아니고 30대 아니고 39대 몽둥이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밥 굶고 춥고 이 동네에서 쫓기고 저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 맞아 죽을 뻔하고, 우리는 일생에 이런 그런 일 두세 번만 당해도 굉장한 간증거리고 이야기거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예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굶는 게, 추운 게, 얻어맞는 게. 그러면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리 비참하냐 하고 우울증 걸려야 되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별거 아니에요, 뭐 이까짓 거예요, 그러죠. 아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우리 한국에 지금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공황장애, 자살해볼까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 이 바울은 우리하고 종자가 틀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두드려 패도 아무리 침뱉어도 전혀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는 살짝만 건드려도 기분이 상하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누구가 믿고.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생각이, 이 바울 선생님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장차 그에게,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구원에 늘 생각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난다, 막연하다,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림까지 그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다. 이 땅에서 하늘에 가면은 우리의 영원한 실물, 영광스러운 모습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가면은 100년짜리예요? 1000년짜리입니까? 10,000년짜리도 더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얻어맞으면서, 몽둥이로 얻어맞으면서 하늘에 가서 나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얻어맞아도 난 하늘에 가서 왕이 될 거다, 이 친구들아 하는 사람이에요. 얻어맞으면서. 우리는 교회 앉아서도 정치 생각하고 농사 생각하고 장사 생각하는데, 그러면 얻어맞으면서 예수님 생각, 재림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아니면 교회 앉아서도
직장 생각, 장사 생각, 정치 생각,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로 예수쟁이들은 얻어맞으면서도 굶으면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용광로 앞에서도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생각한데 지금의 내 이 별로 좋지 않은 생활 형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미래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책이 성경이고 성경은 주로 그런 인물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죠. 4차원이다. 우린 지금 그림자다. 아이고 윤 대통령 그래봤자 뭐 자기 뭐 4년짜리지 4년짜리 그거 가지고 무슨 온 나라가 떠들썩하냐. 우리는 100만 년짜리인데 이런 생각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게 재림신자죠. 그러면서 오늘의 뭐 환경, 코로나, 뭐 이런저런 농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 별거 아니지요. 이런 생각으로 살죠.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만 보니까 이 생각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죠. 하늘, 땅, 생명, 죽음, 빛, 어둠, 천국, 지옥이 여기서 결정되죠. 집 있냐 없냐가 아니죠. 직장 있냐 없냐 아니죠. 암 나냐 안 나냐 아니죠. 여기서 이 생각하는 기능,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을 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소나 닭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사는 그냥 생리적인 장치들이고, 우리 인간은 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육신의 생각은 피곤이고 슬픔이고 혹은 안타까움이고 억울함이고 사망이고. 그럼 자동차도 육신입니까? 육신. 집은요? 농사, 장사, 정치, 심지어 건강, 이것도 육신입니까? 그런 쪽으로의 모든 생각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그럼 뭐가 영이에요? 예수님이 영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지요. 하늘나라가 영의 세계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마귀는 교회 가지 마 이런 것보다도 그래 교회는 가라, 침례는 받아라, 그렇지만은 예수는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 건축 생각하고 뭐 누가 합회장 되고 누가 연합회장 되고 그런 거 많이 생각해라. 그렇게 해도 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건물 이거는 영 아니에요. 직분도 영이 아니고 영은 예수요, 그분의 말씀이요, 그분의 나라죠. 그러니까 마귀는 물론 술도 사용하고 담배도 사용하고 마약도 사용하고 전쟁도 사용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한테서 딴 데로 돌리는데 효과만 있다면은 교회도 사용합니다. 심지어 선교도 사용한다니까요. 저는 어제 하고 오늘 이틀 동안 안면도에서 우리 3년 만에 선교사들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얀마에서,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중국. 그래서 우리 선교사 모임을 갔다가 바로 거기서 이리 왔어요. 우리끼리 한 이야기. 선교도 예수님 없이 하면은 사망의 길이다. 마귀는 하여튼 우리 생각을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딴 데로만 돌리면 성공이니까 윤리를 사용해도 되죠. 그러나 하늘 가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진리의 사람, 그들은 얻어맞으면서도 천국을 생각합니다.
굶으면서도 새하늘 새 땅을 생각해요.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수치, 모욕, 뒤집어 쓰고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생각으로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어요. 얻어맞으면서 속으로는. 참말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재림의 사람이죠. 이런 기독교인들, 이런 재림신자들을 세상은 필요로 하죠.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드디어 한 주일이 지나니 이 안식일, 봄이 가니 이제 여름이, 이렇게 하루가 가고 한 주일이 가고 계절이 가듯이 인생도 가겠습니까? 가고 말고요. 봄이 가듯이, 오늘이 가듯이, 이번 주가 가듯이, 역사가 가듯이 내 인생도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날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뭐가 오느냐? 새하늘 새 땅이고 저는 4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바울 선생님 이런 분들도 그걸 내다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보는 것은 내 이 땅에 사는 한평생 감사함, 기쁨, 평화 가운데 살고 싶다면은 돈보다도, 좋은 직장보다도, 좋은 집보다도, 좋은 친구들보다도 하늘에 가는 소망의 생각을 두는 게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걸 알겠죠? 바울을 보니까, 바울. 이 땅에 한평생 사는 동안이라도 감사와 평화와 노예될 수 있죠. 우리도 억울하게 감옥 갈 수 있겠죠.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내 일이 안 풀릴 수 있겠죠. 일이야 풀리든 안 풀리든 내 현장이, 내 지금 삶의 현주소가 감옥이든 아니면 왕이든, 왕노릇도 어려운가 봐요. 솔로몬 하는 말이,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왕 해먹고는 피곤해 죽겠다. 사람이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 그래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한평생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구나. 새하늘 새 땅의 생각의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고 사는 것. 우리도 이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 입에 붙어 다니는 말들이 우리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린 재림신자죠. 소망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씨 가진 모든 것은 우리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선악과는 못 먹죠. 그럼 선악과는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씨 있으면 먹어도 되지요. 왜? 씨 있는 건 다 먹어라 했으니까 여기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선악과는 씨가 없는 과일이다. 특별한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다른 우리 먹을 수 있는 모든 것과 차이점은 뭐냐? 한 가지, 씨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씨라는 게 뭐냐는 거죠. 씨라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씨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죠. 씨 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영원히 사는데 씨는 뭔가? 말씀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씨는 말씀인데 우리가 먹고 영생을 할 양식은 씨 있는 건데 씨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안 죽으려면은 예수 있는 것이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빠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그것이 비싸고 가치 있고 귀하고 잘생겼고 멋있고 해도 결국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가는 죽는다는 거죠.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없는 모든 것들은 선악과라는 거예요. 술 먹는 자리 예수님 없겠죠? 도박, 전쟁, 욕심, 이기심 이런데 예수님이 없죠? 자존심 부리면 죽어요. 욕심 부리면 죽어요. 자, 윤리 도덕에도 예수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윤리를 강조는 하는데 착해야 됩니다. 바르게 돼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 윤리와 도덕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 윤리 도덕 또한 선악과겠죠. 선악과는 뭐냐?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모든 인간의 활동, 행위, 사상, 철학, 종교, 심지어 교리도 이것은 선악과다 그 말이죠. 결국 그런 거 먹다가는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도 예수님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예수님 안 계실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이 있죠. 문 밖에죠, 문 밖에.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 교회 활동에, 종교 활동에 그분이 없어서 안 기쁘고 안 행복하고 서로 안 사랑하고 안 화목하고 교회 안 오고 싶고 하다는 거죠. 즉 선악과를 계속 먹다 보니까 예수 없는 성경 연구 가능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이 책 자체로 놓고 볼 때는 빠삭해요. 그들은 이 책 어디에 뭐가 있고 훤해요. 이 책 자체만 내용 자체로만으로는. 그러나 그들이 2000년 전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순절, 초막절, 번제, 화목제, 양, 소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알았으면 예수님을 환영했죠. 십자가에 안 죽이죠. 주인공이 왔네 그랬겠죠. 진리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 뭐냐? 예수님 빠진 제사였고 예수님 빠진 절기였고 예수님 빠진 모든 성경 연구였죠. 그러면 계속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있었구나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라도 선악과예요.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느냐?
교회에 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선악과 회식일 수도 있다니까요. 선악과 회식. 예수님이 빠져버린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고, 웬 윤리 나쁜 게 아니잖아요. 철학이 나쁜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을 돕고 동정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누가 그걸 나쁘다고 해요. 그러나 선악과란 나쁜 것이 아니다.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선악과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상이 뭐냐? 그런 걸 하면서 안 기쁘단 말이에요. 열심히 건강계획을 하는데, 애어르신 대로 사는데, 나쁜 거 아무것도 안 보려고 이런 악물고 애를 쓰는데도 안 기쁘다 그 말이에요. 즉 생명이 약동하는 기쁨이나 평화, 행복이 없고 남에게도 그걸 표현할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저 뭐냐? 난 하는데 저들은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거는 분명히 생명적 태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랬죠. 열심히 그가 아는 대로 산다고요. 실천하면서. 그러나 이웃에 대한 애정이 안 생겨요. 그걸 통해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그게.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자라나요. 그럼 뭐냐? 아하,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신앙 내지는 종교적 활동들이 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빠졌네. 그리고 또 우리가 미지근하다, 즉 생명력이 없다, 가난하다 하는 이런 것들이, 앞을 못 본다 이런 것들이 계시록 3장에는 이 교회에 예수가 빠져 있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아하, 생명과를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님이 계신 가정, 예수님이 계신 안식일, 예수님이 계신 예배, 성경 연구회, 기도회, 선교 하면 되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오늘의 내 마음속에 예수 계신가?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시대의 소망을 권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에 살렘동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람들마다 그래요. 여기는 참 다 좋은데 가끔씩 주위의 축사들에서 그 소 배설물 이런 거 처리할 때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참 그게 냄새가 난다. 누가 그런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슬슬 물귀신 끌려가듯이 그 문제로 끌려가요. 코로나 문제로 끌려가듯이, 민주당, 국민의힘 누가 이야기 꺼내면 그리 끌려가듯이 그 냄새 문제로 끌려간다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당장 이런 말 나오겠죠.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난리요. 그래도 우리는 축사가 1km 밖에 있죠. 우리 예수님은 아예 축사 안에 태어나셨는데 당장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축사 안에 그분은 아예 마옥 안에 누워 계신데, 우리 그래도 여기 축사가 우리한테서 벌써 1km나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곧 늦은 비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곧 환란의 폭풍을 당하려면은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곧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강요당하는 그 날을, 그 어려운 날들을 견디려면은. 근데 우리 그냥 그 물귀신전은 그리 끌려간다니까, 그 주제에, 그 어려움에. 우리가 바울 읽었잖아요. 바울은 얻어맞으면서도 나는 얻어맞고 있지만 그분은 아예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몽둥이로 맞지만 그분은 심장이 터졌는데 뭐 이런 생각을 그냥 그런 장소에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 그래요.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든 얼마 안 됐든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해답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걸 영성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이제 이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연습이죠.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은 세체천사 기별이에요. 제가 용어를 안 써서 그렇지. 왜? 용어 그거 쓰는 순간부터 어려워지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 세천사의 기별 조사 심판 딱 그 단어를 끄집어내는 순간 어려워지니까 저는 끄집어내질 않지요. 그걸. 세체천사의 기별은 밤낮 쉰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냄새 나도 쉰다. 노예로 팔려도 쉰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그거는 밤낮 쉰다. 거기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평화롭다. 용광로 앞에서도 평화롭다. 형통한다. 그런 이야기가 세체천사 기별이죠. 계시록 14장에 그렇게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그들은 밤도 못 쉬고 낮도 쉬지 못하고, 그건 뭐 교인 아닌 사람 안 가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이 예수님이니까 많이 쉬고, 밤에도 쉬고 낮에도 쉬고, 길을 가도 쉬고, 노예로도 쉬고, 왕으로도 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쉬고 한다는 거죠. 세체천사 기별은. 이것을 뭐 이론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게, 아무리 예언의 쫙 뽑아도 오림무중이에요. 입만 아프죠. 자꾸 그런 식으로 연구해봤자. 그럼 뭐가 세체천사의 기별 내리는 지성소, 삶 속에 들어간 사람이냐? 아, 여기 냄새 나네. 왜요? 1km 밖에 축사가 많아요. 아이고, 뭐 그런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축사가 1km 밖에 있잖아요. 그분은 아예 축사 안에 누워 있었는데 양반이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야 거의 본능적으로 잠꼬대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집 가지고도, 자동차 가지고도, 혹은 한 달에 월급을 꼬박꼬박 상당히 받고도, 몸 건강하고도 이렇게 우리는 늘 스트레스, 피곤 속에 사는데, 제 친구들은 아니 감옥이면서 노예면서 뭐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지, 기쁘지, 알고 싶네,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교회로 몰려오겠죠,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되니까 거기 가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 별 차이 없더라. 그럼 뭐하러 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그래서 예수 있다 그 말이에요. 노예의 삶 속에서도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을 섬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래 돼 있죠.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뭐냐, 나쁜 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뭐 흉악하다 아니죠. 오히려 바람직할 정도예요. 이것은 오히려 맛은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굉장히 이것은 탐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이야기는 그냥 머리로 깨닫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연습의 이야기예요. 저도 이 노래를 가끔 불러요. 우리가 옛날에 부른 노래, 어릴 때, 그 어리신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귀하신 그 몸이 구유에 있네, 그런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부르든지 소리를 내려서 부르든지 부르면, 아니 그 귀하신 몸이 맞습니까? 이 땅에 대통령을 거기다 갖다 대겠어요? 귀하기로 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뿐만 아니라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통틀어서 제일 귀한 분이죠. 그 귀하신 분은 구유에 있고, 이 천한 것은, 죄된 인간은 좋은 방에 있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죄송하고 과분하고 황송한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새빵살이 할지라도 그 귀하신 분은 구유에 있고 이 죄된 것은 천한 인간은 이 좋은 방에 있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서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뭐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생각이 들고 남 참 과분하다, 왜 이렇게 나는 넘치냐 내 잔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죠. 그럼 그걸 제가 돌을 닦아서 그러냐? 아니고 그냥 예수를 생각한데 그냥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동서남북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참 우울합니다, 피곤합니다, 외롭습니다, 억울합니다. 동서남북에서 그런 소리 들린다고요. 보면은 굉장히 가진 것도 많은데, 근데 노예라 할지라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 계시지요. 다시 말해서 생명과를 먹고 있죠. 그 말이죠. 생명과 이것도 한 번 먹으면은 그걸로 계속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겠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이 육신의 생명도 이것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뭔가 활동을 또 일을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몇 번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하루에 3번. 별거 아닌 이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죠? 예수 생명과는 더 그럴 거예요. 더더욱. 저도 그 귀하신 몸은 구유에 누워있고 이 천한 것은 이렇게 좋은 방에 풍족하게 있네, 이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딴 데로 눈 돌리면은 싹 없어져요. 그 마음이. 나는 2개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 10개나 있네, 이런 게 들어와요. 저 친구들은 노후 암이니 보험이니 기타 이런저런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자칭성교사 아무 준비도 없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노래 불러야 되죠. 그 어리신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은 구유에 있네. 또 그 노래를 또 불러야 되죠. 이 천한 것은 이렇게 좋은 데 있고, 또 그럼 또 제정신이 들어요. 또 그게 또 한나절 가고, 또 힘이 빠지면은 또 불러야 되고. 지금 제가 그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33년 반 그 수많은 그분의 은혜들, 진리들, 아름다운 모습들, 영광들 중에 딱 요만큼만 떼서 써먹어도, 그렇죠? 탄생 겨자씨만큼이 되는데 그분의 생애에 얼마든지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7번은 그 노래 불러야 돼요. 그 어리신 주 예수 누울 자리가 없어 그 귀하신 몸을 구유에 있네. 하루에 적어도 7번은 불러야 제 마음에 그런 구원이, 감사가 유지된다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바울 선생님,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생각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그게 하늘의 나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허구날 정치니 경제니 사회니 농사니 장사니 이런 거 따라다니다가 그쪽으로 우리 생각을 안 보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안식일 이런저런 세상 일 다 접고 여기 모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아서 집에서 베들레헴 이야기, 나사렛 이야기, 겟세마네 갈릴리 바다 이야기 잘 거기 가서 들여다보면 안식일 같은 거 정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모여서 예배 드리라 이런 거는
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니까 벌써 자기들 알아서.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이렇게라도 강제로라도 일하지 마, 학교 가지 마, 그리고는 교회 와, 그런 쪽으로는 생각도 말도 하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고 진리 예수님에게 집중해, 이렇게 강제로라도 해야 하니까 이런 방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또 이렇게까지 여기 와놓고도 또 정치인이 경제니 이런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나마도 하나님 보람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우리는 생명과를 먹읍시다. 예수님이 계신 우리 하루 또 한 주일 안식일 되시는 가운데 생명 또 소망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